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벽의 시간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말을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말씀을 또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생명의 역사까지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 생명의 역사까지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불효를 하라 그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인간의 유한함과 나약함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아버지 어머니가 잘 되라고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심령을 100%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를 더 사랑하는 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의지하면 다 해주겠다. 말씀을 의지하라. 그 얘기죠. 잠언서 28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갖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경험상 맞아 확신해.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보이고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러한 영적 지혜의 장성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저도 저 자신을 안 믿습니다. 아니 제가 작심삼일이 있어요. 이걸 계획을 했는데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제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도 남을 그렇게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뒷간에 갈 때다라고 올 때다라고 왜 그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이 존재 자체는 수혜칠 가치가 없는데 말씀만 믿으세요. 그 말씀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되어서 내 영혼이 진짜 바뀌어가지고 말씀으로 점점 다가가는지 그거를 보셔야죠. 왜 사람 육신을 보십니까?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과의 분리, 이스마엘과 분리, 롯과의 분리, 결국은 이삭과의 분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지 인정하겠노라. 자기 자신을 믿으면 분리가 안 되거든요. 내일 종말이 된다 그러면 가족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리원이여 여호와를, 제가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면 얼마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러면 그 영혼을 이끌어주겠다 이거죠. 단계가 있는데 변화의 단계까지. 말세지 말에 날마다 자신을 채찍하면서 근신하고 깨어 정신 차리라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올무에 빠져서 공경에 처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 자기가 죄졌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죄값 받는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니죠. 무슨 칭찬이 있냐? 그 당연히 죄값 받는 건데 뭐 그거 잘났다고 얘기하나? 오직 선을 행함은
고난을 참으면은 내가 좋은 일하고 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핍박을 받는 거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짓고 죄값 받는 거 하나님 당연하다고 보세요. 오히려 더 죄값 칩니다. 죄책. 회개해도요. 그 회개에 죄책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평가의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원로 목사님의 유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 변화의 말씀을 받아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되는 것이 유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지리서 3장 6개월 7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이 비밀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전파함으로 인해서 성도 한 사람이 변화의 단계로 올라가서 아담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정확한 원로 목사님의 유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처럼 원로 목사님의 유지는 고차원적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 중심, 오직 예수, 그러한 신앙을 영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이요, 생명의 역사까지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 제가 두 가지라고 축소시켜서 이렇게 범위를 좁게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아담 창조 이전의 세계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단계까지 올려주는 게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생명의 단계에서 죽음, 그러니까 생명을 거쳐서 죽음까지 두 단계나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다시 생명의 단계로 올려놓고 생명의 단계 발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생명의 단계 위에는 뭡니까? 신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죄 사왔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어도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믿지 못하면서 좌절하고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뭡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죠. 십자가 믿지 않고 십자가 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열심히 잘 살아요. 수백 수천억 수조 가지면서 떵떵거리고만 살죠.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그거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 때 죽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겠는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찔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 의지하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 조종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세요. 잘 들으세요. 지혜롭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찔 가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분리의 역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인생 자체가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타락의 결과죠. 사람은 본래 창조되었을 때 영혼을 두고 창조했습니다. 잠시 살다가 몇백 년 살다가 죽게끔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영생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은 가장 미천한 물질인 흙으로 창조한 후에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변화체로,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생명의 존재를 만든 다음에 신령의 차원에서 변화의 차원, 시공간, 우주 나갈 때 우주복 없이 시공간 제한이 없는 그런 변화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변화체가 될 수 있는 근거, 기준은 무엇이냐,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위아래 궁창 다니어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는 말씀. 그 가라사대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첫째 아담이고,
그 말씀을 다시 똑같이 회복한 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 동안에 독생자 아들의 차원에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아들의 차원입니다. 독생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 죄 사해 주는 역할은 아들의 역할. 사망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으로 올려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생명의 차원에서 격이 다른, 내가 가면 아버지의 영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차원의 말씀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원로 목사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수준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서 생명에서 생령에서 신령에서 변화체. 나중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변화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의 차원에서 와서 죄를 사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다하면 한 단계 넘어서라는 얘기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신앙은요 장성해야 됩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다고 히브리 5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을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차라리 믿는 게 속 편합니다. 믿고 나가세요. 그럼 마음이 달라지고 편안해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넓어져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게 의심이에요. 빌립보 1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말씀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진보, 나갈 짐, 발걸음보, 걸음보. 그러니까 걸음바리가 나가란 얘기죠. 장성하란 얘기죠.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머물라 그랬습니까? 건축하라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성경은 도구입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얘기죠. 나아가 생각과 가치관, 사상이 신령의 차원까지 이르는 것, 그게 신적 차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말을 하더라도 영적 차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런 영적 차원에 있는 사람, 신령의 차원이죠. 그럼 신령의 차원에 있을 때 변화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변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요, 허탄한 거짓을 내게서 멀게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두 가지인데,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데,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둘째 마음과 정신으로 물질의 탐욕을 다스리는 것. 견문생심이 아닙니다. 물질을 보고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물질이 수백억 수조 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뺏기지 않는 것. 그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명으로 올라가는 조건입니다. 첫째, 거짓말.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의 도구이죠. 거짓말은 인류를 파멸로 넣은 사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은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때 개구리 영들이 세계 각국의 왕들을 속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죠.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거짓말 영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령 받아서 그래요. 저희 14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짓말하는 영,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속여가지고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전쟁을 위해서 거짓말로,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를 속여서 전쟁을 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얘기해요. 남의 것도 자기 것으로 얘기합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뱀이죠. 그 뱀 속성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 말에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듣는 거 보는 거 잘 가려서 하셔야 돼요. 맹물 삼천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 듣게 되면 자기 영이 거짓의 영을 받게 돼요. 그럼 몰라요. 미혹받죠. 거짓말하는 자 이미 지옥불에 떨어졌죠.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 이미 뱀의 자식이라 그랬죠.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게 거짓말이 인류를 망하게 하고 마지막 때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이 바로 거짓말. 근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면요 거짓말 못합니다. 양심 훼손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볍게 믿고 경솔히 여기니까 만우리 여기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물질에 대한 탄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구속사 시리즈 제7권에 보게 되면요 거기 십계명 나오죠. 거기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 책으로는 서책 4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라 했어요. 곧 마음을 다스리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7권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 거짓말, 마음을 다스려야죠. 거짓말을 이겨내야죠. 물질의 탐욕 다스리면서 이겨내야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알아의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서 생명의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서 거짓을 멀리하고 탐심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보이지 않는 성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게 바로 이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거고, 틈을 보였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날마다의 양식인 것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먼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돼야지만 우리가 먼저 이 가운데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통일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성전이 이루어져야지 그 나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장사하는 거, 돈에 환장한 그런 사람들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디까지요?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죽어서 변화됐습니까? 살아서 변화됐습니까? 살아서 변화됐잖아요. 엘리야가 죽어서 변화됐습니까? 살아서 변화됐어요. 자, 야고보 5장 16절에서 20절 요거는 좀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좀 이제 넓어지시고 고차원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믿습니다 해주시옵소서 그러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으세요. 배짱으로 신앙은 모험입니다. 자, 야고보 5장 16절에서 20절인데 16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들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도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늘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하.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변화됐다 그랬잖아요. 성정이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감정도 느끼고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찌르면 아프고 그런 똑같은 사람이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뭘로? 두 가지 조건. 항상 날마다 자신을 갖다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갖다 자꾸 채찍질하면서 몰아가면은 이러한 차원까지 간다는 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다르다 그랬어요? 성전이 같다 그랬죠? 좀 배짱 있게 믿으세요. 예?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빼앗겼습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생명의 축복의 단계에 있었죠. 이 생명의 축복의 단계에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빠는 게 아니라 생명의 축복 단계에서 두루마기를 빨면 그러면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고 뒷짐만 지고서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이처럼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는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라. 뺏으세요. 천국. 뭐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나요? 입만 아프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 겪어야 된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나. 환난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 닥쳤을 때 부딪혀 나가면서 자기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단단해지면 나중에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내죠. 순교의 자리까지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믿습니다 하고 순교했습니까? 칩니다. 야곱 쳤죠. 요셉 쳤죠. 모세 쳤죠. 다윗도 10년 동안 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마음을 단단하신 분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겸손한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그 원로 목사님 유주가 그거 아닙니까? 변화의 반열에 쓰는 거구나. 다른 거 없어요. 지리산 3년 6개월 7일 동안 그거 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평강의 성도 한 사람의 변화의 반열에 쓰는 게 내 소원이고 내 유지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이미 세상 왕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와 말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짓지 않았으면 검찰이 뭐가 무섭습니까? 경찰이 뭐가 무섭습니까? 관계할 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면 세상에 임금이 온다 해도 관계 못합니다. 왜? 홍수가 왔을 때 방주는 떴거든요. 물속에 앉아있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차원까지 우리가 가자는 거죠. 이러한 생활을 하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령하되 성전방 마담은 청령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여러분, 지금 세상은 끝났어요. 이방인 다 줬습니다. 어디부터 심판하냐? 이제는 성전 안에서 심판합니다. 의인 중에 악인 가르는 세상.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거 살아가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냥 전파하고 말씀만 전파하고 믿든 안 믿든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냥 둬라. 야야 됐다. 그냥 둬라. 그 이방인한테 줬으니까 마음 2달 동안 이제 집 밟을 거야. 마지막 때는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미가서 3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3장 11절 시작. 미가서 3장 11절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세지 말의 시대거든요. 보세요. 재판관은 돈을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돈 받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좋다. 집이 잘 될 겁니다. 편안할 겁니다. 돈을 위해서 점치고, 선지자는 오히려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니까 우리한테 재앙이 없어요. 잘 풀릴 겁니다. 잘 풀릴 겁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소경과 무지해서 성도들을 갖다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 때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성도들 영이 어떻게 돼요? 마르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병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교회 내에는요 적그리스도 좌파 유물론 사상이 마지막 땐 교회를 지배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벗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말씀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기 거 아닌 것 자기 것으로 얘기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세요. 왜? 같이 들어가려고 지옥에. 이러니 성도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으니 선동에 놀아나고 결국은 토사구팽당하고 영혼으로 버림받고. 왜?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나 남은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어가려고 물귀신 작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항상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오직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시고 말씀으로 승리해라.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스승을 쫓는 그런 때가 지금이에요. 교회 내에 벌써 심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돼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야, 네가 죄인을 봤을 때 그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깨우쳐서 그를 돌이키게 하면은 너는 죄가 없다. 그 죄인도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죄인이 네가 말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죄인은 죄값을 받으면서 죽고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나.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고 그 잘못을 보고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 저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옳은 소리 안 하겠습니까? 하죠. 왜? 제 생명이 귀하니까. 나중에 심판 제가 받아요. 그 에스겔 3장 17절에 21절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주변에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전파해가지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죄값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두렵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함으로써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해서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유혹이 많습니다. 거짓말과 탐심의 유혹을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